60일에 우리 유스케빈 캠프 오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60일의 캠프에 온 청소년들 이제 쭉 좀 얼굴 좀 봤는데 여학생들이 너무 예뻐요. 또 화장까지 하니까 더 예쁩니다. 우리 남학생들도 너무 멋있어서 저는 아이돌 가수들이 왔는 줄 알았어요. 너무 우리 여학생들, 남학생들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쁩니다. 저는 이 캠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원남이 목사입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이번에도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캠프에 3번 이상 오신 청소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3번 이상 지금 3번 이상 왔다. 부쩍 높이. 참 대단합니다. 내려주시고 두 번째다. 두 번째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두 번째. 좀 높이. 높이. 좀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처음 왔다. 처음 캠프 한번 손들어요. 높이. 처음. 우리 좀 박수 쳐줘야 돼. 박수.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능 본 고3들, 수능 보고 온 고3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수능 본 조금 높이. 좀. 수능 보고 또 이 대학 입시 수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박수. 이제 고2 올라가는 고3 올라가는 우리 고2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고3 올라가는 고2 한번 높이. 대단합니다. 이 공부 부담이 많을 텐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 청소년들 한번 중학교 올라가는 청소년들 한번 높이 20여 명이 이번에 높이 더 높이 얼마나 이 귀하고 감사한 점을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 원래 아침에 다 한참 잘 시간인데 일어나서 몇 시간씩 이렇게 차 타고 여기 온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학원도 빠지고 또 보충 수업도 빠지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여기에 온 친구들도 있고 어제 밤까지도 갈까 말까 이러다가 여기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금은 좀 어색해요. 불편하고 우리 기도한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오늘 하루만 지나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싹 안 사라지더라도 한 80%는 사라집니다. 이번 캠프가 60일인데요. 그러니까 30년이 됐고 이제 31년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2번씩 하니까 30년이 이제 됐는데 30년 동안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바뀌지 않은 게 한 3가지가 정도 있어요.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캠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 캠프를 한다는 겁니다. 또 3번째는 선생님들이 참 좋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캠프는 수백 명을 모집하지 않고 100명 내외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가족적인 어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고 나면 얼굴을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알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름까지 거의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포크 댄스를 하게 되는데 남학생들은 전 여학생들을 이렇게 손을 한 번씩 잡아보는 그런 기회가 돼요. 마찬가지. 여학생들도 이제 남학생들.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게 포크 댄스 다 돌아요. 다 돌아서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3박 4일 동안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뭐 실수하거나 뭐 부족하거나 이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든 이야기 또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 마음껏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 선생님들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리고 참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그 자기의 힘든 이야기 또 자기가 뭐 이렇게 잘못한 어떤 이야기 아무리 해도 다 받으세요.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캠프 선생님들 중에 그 JR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JR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이 중고등학교 때 이 캠프에 왔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캠프 교사로 이제 오신 분들을 말합니다. 이 캠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도 이 JR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JR 선생님들이 더 이상 캠프 안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유스케이비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될지 몰라요. 우리들 중에서도 이 JR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JR 선생님들. 그래서 유스케이프가 뭐 100회, 200회 계속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에 참석을 하면 다 변화돼요. 다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뭐 공부 문제, 진로 문제, 친구 관계의 어려움들 또 뭐 이렇게 어떤 부모님과 어떤 힘든 문제들 또 어떤 죄 문제들 또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막 이런 상태로 우리가 왔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캠프를 마치고 소감문에 이제 그렇게 쓴 학생들을 종종 봐요. 이 캠프를 통해서 내가 바뀌게 되었다. 내 인생이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확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착했는데 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뭐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이제 많이 냅니다. 전에는 이 부모님께 순종적이었어요. 근데 부모님께 반항적으로 이제 바뀝니다. 사춘기가 시기가 되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남과 내가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걸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부모님이 어디 가자고 하면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갔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 부모님이 어디 가자고 할 때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 의미가 없으면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이제 다른 친구들과 이제 비교를 이제 하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기 외모나 뭐 IQ나 또 뭐 학교 성적이나 또 집안의 어떤 경제력이나 또 뭐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비교를 해요. 이 비교를 하면서 이제 열등감을 이제 갖게 돼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근데 청소년 되면서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왜 이렇게 뭐 우리 집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는 왜 지금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린 것도 싫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왔긴 왔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공평한 것 같지도 않고 우리 마음이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다 내가 참 너무 만족스럽고 남들보다 내가 대단한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도 좋고 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이 싫으니까 참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도 이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금 읽은 이제 말씀을 보면
제일 이렇게 불만이 많을 수 있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는데 그 날때부터 소경이고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경만, 이 눈만 멀어도 참 비참한데 구걸까지 너무 이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불행하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인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지 묻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병이 들거나 가난하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런데 건강하고 부자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신과 함께 이렇게 죄와 벌, 이 영화가 지금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데 저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으면 신에게 벌을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눈도 멀고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 죄를 져가지고 신이 벌을 내려서, 하나님 벌을 내려서 지금 이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데 이 사람 죄 때문이냐?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의문을 이 제자들이 이제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좋지 않고, 또 집에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좀 잘하는 게 있어야지. 내 모양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청소년들의 불행은 그 불행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도 엄마 아빠 닮잖아요. 여러분, 예능 프로에 보면 이렇게 연예인들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무슨 프로 같은 거 찍는 거 보면 이뻐요. 다 이쁘고 대부분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제 잘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외모도 이제 부모의 영향이고, 내 머리, 내 IQ도 부모의 영향이 많아요. 좀 그게 좀 있고, 뭐 집안 경제력도 뭐 내 경제력이니까 부모의 경제력이 그대로 이제 나의 어떤 경제력.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불행으로 느끼는 이게 부모의 책임으로 많이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중에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나 이러면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누구는 내 친구 누구는 이러면서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의 이 불행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꼭 어떤 부모의 책임만은 또 어떤 면에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 어느 집에 태어나고 싶다, 이래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그래서 부모도 내가 너를 이렇게 이런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 그냥 부모도 이제 우리를 낳은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의 불행이 이 부모의 원인인 것 같지만 또 엄밀히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우리의 어떤 이런 게 주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가 이제 이혼을 했거나 또 뭐 아빠가 또 사업을 잘못해서 잘못 이렇게 투기를 해가지고 뭐 재산을 날려버리거나, 또 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자주 그냥 막 싸우거나 이래서 우리가 불행하다면 그건 이제 부모의 이제 책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면 많은 부분에
뭐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제 어떤 게 주어진 거예요. 나의 어떤 이런 환경이, 이런 지금 모양이, 이런 상태가 어떤 면에서 이제 주어진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청소년들이 있긴 있지만 드물어요. 대부분은 열등감,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싫어요. 나도 내가 싫고, 부모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이런 마음으로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이 돈이 많으면 뭐 다 뜯어 고칠래도 아직 뭐 아직도 더 잘해야 되니까 뜯어 고치기도 그렇고, 뭐 돈도 없고, 뭐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뭐 집안을 옮길 수도 없고, 근데 뭐 마음에는 안 들고, 뭐 그렇다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 또 아주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싫은데, 하나님도 싫은데, 부모도 싫은데, 어떻게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이고 이 국어라는 제일 이 불행해 보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에, 분명히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불행한 것 같은데 누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실수로 이렇게 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눈이 이제 멀게 안 보이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맹인된 사람, 또 이 구걸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 좀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진흙에 침을 묻혀서 이 사람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이 사람이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어집니다. 눈이 보이게 돼요. 근데 그 일을 행한 날이 안식일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하면서 막 예수님하고 이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안식일 날 일을 했으니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 눈을 뜬 이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구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소경이 아니었고 구걸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불행으로 여기는 일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행이 다 있어요. 불행이 다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선한 일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 이 날 때부터 소경되고 이 구걸하는 이 사람만큼 진짜 불행한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런 불행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참 힘든 너무 힘든 집도 싫고 나도 싫고 막 모든 것도 하기 싫은 어, 그런 어떤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머리도 나쁘고 재능도 없고 뭐 집에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님 자주 싸우고 부모님 별거 상태 있고 너무 힘든 너무 아픈 그런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불행이 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실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겠는데요. 우리 한현민이라고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고3인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지리아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인이에요. 혼혈이죠, 혼혈.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 차별을 당하고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계 그 10대 그 패션 모델 30명 중에서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우리 중에서 아무리 뭐 우리 한국 사람 뭐 아이돌 가수 뭐 많아도 그 패션 모델 30명 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혼혈인 이 한현민 이 학생이 딱 그 세계 30대 30명 30인 그 패션 모델 거기 이제 뽑혔습니다. 혼혈이 불행이죠, 불행. 어떻게 보면 자꾸 놀림 당하고 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근데 그게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한 사람도 예를 든다면 그 내성마비 시인인 우리 송명희 시인인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우리 그 찬양 그 작시도 하고 곡도 이제 이렇게 그런 찬양 유명한 찬양곡이 있는데요. 잘 이제 아는 곡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을 한 겁니다. 이 손명희 시인은 그 내성마비예요. 그래서 건강이 없어요. 그리고 뭐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뭐 재물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훨씬 자기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나는 지금 다 내 소유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어요. 집이 많이 가난했고 중3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뭐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게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한 번씩 그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찾아오시면 너희 할아버지 오셨다 이럴 정도로 창피해 나이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저에게 뭐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열등감,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참 이렇게 청소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제가 그때 고2 때인가 생일 한다고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케이크를 이렇게 해주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40대 얼굴이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이렇게 우울했는지 얼굴이 막 여드름도 많이 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대학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 저의 불행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기회였다. 하나님이 좀 저를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아픔을 좀 주셨다. 이제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캠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그 불행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도 잘하고 또 착하고 외모도 괜찮고 뭐 모든 것을 이렇게 잘 갖춰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불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잘해야 또 이렇게 똑똑해야 또 잘생기고 또 예쁘고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불행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불행과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세요. 우리가 부족할 때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행할 때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약해요. 약한데 굉장히 강한 능력들이 나와요. 부족해요. 부족한데 굉장히 풍성해요. 굉장히 부족함이 없고 불행한데 분명히 불행한데 굉장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이제 하십니다. 우리 그 청소년 시기인데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변화가 어느 대학 가느냐, 몇 등급 받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확 바뀌게 돼요. 그 사람의 약점이 굉장한 강점이 되고 그 사람의 불행이 행복이 되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엄청난 풍성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터닝 포인트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딱 예수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딱 만나고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변화되고 주님 만나고 여기에 이제 이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캠프에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약점과 불행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의 선한 어떤 일들을 이루시도록 놀라운 깜짝 놀라운 참 큰 대단한 일 그 일이 뭐 그 대단한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